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선포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초반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이 정확히 어떠한 산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다볼산이라고 보는데요. 몇몇 학자들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헤르몬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산의 정확한 이름보다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에 주목해서 우리들에게는 변화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에 등장하는 이 9장 1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장차 있을 부활 사건, 그 새 창조의 역사, 그 영광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게 해준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은 환하게 빛이 났고 예수님 양 옆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초막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을 지어서 바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기념하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지금 이 말을 하는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인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다 봐왔지만 그것들과 이 변화산 사건의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지금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놀라움 그 자체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창세기 보면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장소를 기념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지금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기념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이 영광이 진짜가 아님을 말이죠. 지금 이 영광은 나중에 맛보게 될 그 진정한 영광을 미리 앞당겨서 선취해서 지금 잠깐 맛보는 것뿐입니다. 시간적으로 그 진정한 영광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아직 그 영광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함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어떠한 영광도 없음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변화산에서 맛본 이 영광은 어쩌면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 바르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원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변화산에서 머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변화산 사건의 영광은 일종의 만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놀랍고 정말 신비한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그 광야에서 주저앉아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라고 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지금 이 영광의 변화산에서 내려가십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은 그것을 맛보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닌 지금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 바르게 잘 걸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만나임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와 십자가를 지실 최종 장소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두 장소, 변화산과 이 골고다를 서로 비교해서 해석해 왔습니다. 이 두 곳에 있었던 사건들이 서로 대칭이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좀 살펴보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지만 골고다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피로 붉게 물들었고, 변화산에서는 구름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주었지만 골고다에서는 하나님은 아무 음성을 주지 않았고, 변화산에서는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했지만 골고다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만 골고다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산의 영광에 열광하고 집착하고 베드로처럼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 통과 이후에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묵묵히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의 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찬란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길을 먼저 앞장서 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찬란한 영광을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면서 말이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변화산에 오르셨을까요? 같은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복음에 의하면 변화산에 오른 이유가 바로 기도하기 위해 오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어떤 기적이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 오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광, 그러한 신비적인 사건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제 곧 지시게 될 바로 그 십자가,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한 것이죠. 이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한 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3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했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잠에 빠집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3명의 제자들은 모두 잠에 빠져 있죠.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과 반대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제자들은 깨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난리가 났는데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파도와 그 바람을 꾸짖으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해졌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실패는 어쩌면 이렇게 주님과의 영적인 리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잤고 주님께서는 평안하게 주무실 때 제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주님은 풍랑 같은 그런 외적인 공격은 그렇게 큰 시험이라 생각하지 않은 반면 자신의 사명과 관련된 공격은 큰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배워야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때와 아닐 때를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 바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실패는 주님과의 이러한 영적인 엇박자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때와 쉴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에서 신비 체험을 하신 후 이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산 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본문은 9명의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마 적지 않은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둘씩 파송받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니 제자들 스스로도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사실 지금 이 모습은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율법을 받는 그 가운데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우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산 밑으로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합니다. 결국 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도 이 출애굽기 32장의 황금 송아지 사건과 흡사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주님께서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보고 화내시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제자들 마음 안에 또 다른 황금 송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길에서 다툽니다. 그 이유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제자들 마음 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가득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황금 송아지였던 것이죠. 이러한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 제자들 안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 지금 이 말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도가 없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기도, 서로 상충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마음 안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신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사실 실상 그들의 모습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을 추구하려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주님을 이용해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높이려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한시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게 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곧 기도가 없다는 말이고, 기도가 없다는 말은 곧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지금 기도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의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한다 한들 내 삶 가운데 지금 현재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25절에서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귀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에 사로잡힌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인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께 말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도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기도는 없습니다. 과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에 열심히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열심히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바쁘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서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만약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지금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뽐내는 어떤 그러한 행동이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이다.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년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악한 마귀 사탄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 초반에 성도의 삶에서 고난은 당연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찬란한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인내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내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꾹 참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악한 마귀 이 사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처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막으려 합니다. 세상에 보암직하고 세상에 먹음직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려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엉뚱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쓸데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제 시간에 못 본 드라마를 챙겨보는 경우를 봅니다. 모든 것이 다 핑계인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주님,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기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최종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씀 못하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핑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막으려 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루에 온전한 시간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기도의 시간을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믿음 없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기도의 용사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